백합은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꽃 중에 하나지만 썩으면 극심한 악취를 내는 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반대적 현상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돌아선 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향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을 떠나면 가장 악취를 풍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자였던 이 칼 막스, 이 사회주의 최초로 이런 이론을 만들고 또 그것들을 세상에 정말 너무 악한 것을 세상에 퍼뜨렸던 이 칼 막스, 이 사람은 한때 신학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 알고 뭔가를 좀 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떠나자 그는 가장 악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세상을 가장 악하게 만들어가는, 핍박하는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내는 악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할 때도 처음에는 하나님처럼, 처음에는 천사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처럼 너무 귀한 모습을 드러내지만 사탄이 이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낼 때는 가장 최악의 상태가, 결과가 나와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물이 변하여 피로 되게 하고 뭐 개구리 재앙도 지금 만들어내는데 습격도 또 같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뭔가 한다고 이렇게 막 좋아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거든 이러면서 같이 좋아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애국과 바로와 모든 백성에게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악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하는 짓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더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에게 속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예수님으로 위장하는 사탄에게 절대 속지 말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드디어 바로가 굴복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똥꼬집은 진짜 유명합니다. 생주욕을 경험하면서도 10번이나 거절하면서 이런 재앙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세상에 미련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는 단순히 미련하다라기보다는 자존심만 앞세우다가 이런 결과를 이끌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바로의 이런 자존심, 이것도 또 하나의 미련함입니다. 단순히 머리가 나빠서 미련한 것도 있지만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내세우는 것도 그것도 미련한 거잖아요. 미련함의 종류가 다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이 IQ가 낮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명분이나 또 쓸데없는 것에 쓸데없는 것을 앞장세우다가 미련함에 빠지는 헛똑똑이라고 그러죠. 똑똑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 말입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그저 자존심 하나 때문에 버티다가 바로와 애굽은 완전히 거덜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요, 속기는 아니더라도 빨리는 아니더라도 중간 정도는 가야 되잖아요. 그 정도도 못하면 결국 큰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 피우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자신뿐이, 다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도 끝까지 버티다가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놈은 개구리가 떠날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집안 한 구석에 찌그리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 개구리가 뭐 음식에 침상에 그냥 온통 그냥 온 집안을 다 온통 개구리로 만들어 놨으니 더 이상 뭐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개구리 때문에 죽을 맛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바로가 참다 못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 전에 모세와 아론이 찾아오면 그렇게 싫어했던 이 바로가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을 먼저 부르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보낼 테니 하나님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려라,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나 반대하고 거절하던 바로가 이제 항복 의사를 내비친 겁니다. 물론 바로는 이번 한 번으로 진짜 항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악인들의 특징은 눈속임을 잘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이익만 모면하면 딴짓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재벌들의 특징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재벌들 회사에서 사고 나거나 뭐 지네들 자손 그 아들이나 손주들이 문제 일으키면 나와서 고개 숙이고 사과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사회를 위해서 환원을 하겠다 이러면서 무슨 뭐 재단 만들겠다 뭘 해놓겠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는 그거 다 실행하는 재벌들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소나기만 피하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나중에 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잊혀지잖아요. 그러면 나 몰라라 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해요. 네. 진짜 인류 기업들인 경우는 워낙 사람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찾으니까 해요. 예. 우리나라 뭐 삼성이나 뭐 이런 인류 기업들은 약속해 놓으면 거의 다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유명하니까 다 아주 두 눈을 번쩍 뜨고 다 지켜봐요. 근데 이 중간 기업들, 중간 기업보다 조금 더 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요 대다수가 엉뚱한 짓 벌여요. 안 해요, 나중에 잘.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눈앞에서 쇼만 하면 국민들이 속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것도 못하는 놈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잘못하면은 뭐 앞에 나와서 뭐 검찰에 불려갈 때 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뭐 이런 놈들도 있고, 눈물 흘리는 척하고 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아 이렇게 우리가 뭐 사회에 봉사하겠다, 환원하겠다 뭐 이렇게 해놓고는 소나기만 피하고 나면 나중에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 바로도 똑같아요. 지금 항복 의사를 내비쳤지만 실제로는 딴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도 뭐 나 몰라라 하겠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무 급하니까 일단 이 문제만 해결하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 내가 보내주기는 보내줄 텐데 이제 그러면서 딴 조건을 내걸어요. 이제 바로 생각은 다 따로 있어요. 나쁜 놈들의 특징은 항상 밥 먹고 잠 안 자고 이런 생각만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야 내가 보내준다고 하긴 했는데 너희들 다 갈 수 없고 포도 양도 그리고 니네 처자식도 다 여기다 남겨놓고 일부만 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뭐 이유가 뭐야? 이게 사실은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말이 진짜 제사만 하고 오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나가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재물도 여기다 다 놓고 가고 처자식도 다 놓고 가래요.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약속 지킬게. 대신 다 놓고 가. 다 놓고 가. 이거예요. 네. 하여튼요, 나쁜 놈들의 특징은 이상하게 똑같이 합의서를 써놓고 도장을 찍었는데 해석이 달라요. 네, 그게 처음부터 애매모호하게 해석을 도장을 찍어요. 완벽하게 자세하게 도장을 찍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계약서를 쓰지 않아요. 왜?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속된 말로.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작성을 해요. 그리고는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죠. 이게 나쁜 놈들의 특징이에요. 악인들의 특징이죠. 오늘 바로도 똑같아요. 8절. 아론을 부르죠. 모세를 부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여기 구체적으로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너희 모든 것들을 다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바로와 아론 입장에서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뭐 처음부터 우리 모두가 다 가겠다고 그랬으니까 보내주겠다 그 이야기는 다 보내주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모세와 아론은 찰떡같이 그렇게 믿지만 아론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당장 소나기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소나기 피하면 나중에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항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소나기를 피하든 나중에 딴짓을 하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거보다 더 큰 재앙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고 지금 바로에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단 한 번으로 끝내려고 했으면 애굽의 장자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부터 그냥 싹 쓸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고 애굽에게도 기회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차근차근 믿음의 체험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시동을 제대로 못 걸어가지고 준비운동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바로는 지금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꼼수에 하나님도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자기 정치력으로 자기 꼼수로 수많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이렇게 해서 다 제거를 했거든요. 그러니 자기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습관이 나오는 거죠. 자기 삶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건 사람에게나 통하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항복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 속에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누구 편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편에 서 있으면, 애굽 편에 서 있으면 전부 재앙에 다 이 재앙 속에 들어가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 있으면 애굽 땅이 아니라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 들어가면 이런 재앙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재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교회 편에 서서, 믿음 편에 서서, 천국 편에 서서 믿음으로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항복합니다. 절대 하나님께 끝까지 대항할 존재는 없습니다.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달려들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두 손 두 발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재앙을 없애는 기적으로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계십니다. 자, 7절에 보면 애굽의 습객들도 하수에서 개구리 올라오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야 우리도 개구리 올라오게 했거든, 우리도 기적을 베풀 수 있거든, 뭐 이러면서 좋아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가짜 기적이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건 진짜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뭐라고 그랬죠? 개구리가 물러가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개구리가 재앙이지만 이게 이 애굽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그게 개구리가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축구 경기 하는데 상대편이 우리 편 골문으로 골을 갖고 와서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수비를 하지 않고 야 나도 골 넣을 수 있다는 골은 도리어 자기 편에 자살골 넣으면 이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멍청한 짓이죠. 우리는 상대편에 골을 넣어야지 왜 우리 편에 골을 넣습니까? 쟤들이 우리 편에 골 넣으려고 저 상대편까지 골 몰고 가기 너무 멀고 상대편에 골문 넣기도 너무 힘들고 우리 편에 넣어버리자. 이게 제일 쉽네. 이런 거 넣으면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거 완전 지는 거고요. 역적되는 겁니다. 옛날에 월드컵에서 자살골 넣었다가 국내로 들어가서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선수. 어디입니까? 저 아메리카 쪽.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해서 자살골 넣은 건 아니지만 진짜 그렇게 넣었다고 또 총을 쏘는 사람도 있고 참 해도 좀 너무한다 싶지만 어쨌든 이게 근데 일부러 자살골을 넣었다고 싶으십시오. 진짜 그 사람은 정말 아예 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살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애굽의 술객들이 바로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 자기들이 뭔가 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죠. 이 바로와 애굽의 모든 백성들, 이 술객들은 이 개구리 때문에 한시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온통 개구리 천지였죠. 진짜 개구리의 개자 만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만큼 이 개구리 때문에 못 살 정도였을 겁니다. 우리 뭐 요즘에 이따금씩 모기가 들어올 때 있잖아요. 모기 들어오면 진짜 잠 못 잡니다. 우리도 월요일날 이사하고 난 다음에 그날 이사하느라고 막 이문 저문 다 열어놓고 이사를 하잖아요. 모기가 들어왔는데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리 물고 저리 물고 저 진짜 완전 모기 밥 됐습니다. 그날은 또 진정리도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모기 향이 또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진짜 대책이 없었어요. 그날따라 모기가 또 얼마나 많은지. 원래 여러분 선풍기 좀 세게 틀어놓고 자면 모기도 달려들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선풍기가 잘 안 가는 곳에는 모기가 달려들지만 선풍기 좀 세게 해놓으면 그 모기가 달려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선풍기 바람에 모기도 자리 잡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날 밤은 선풍기도 세게 틀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저 목이 엄청 뚫렸어요. 그리고 원래 저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요, 복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모기가 다 저만 좋아해요. 모기 있는데 모기 안 물리고 싶은 분들은 제 옆으로 오면 돼요. 제가 모기 제가 다 모기 끌어들이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는 모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저뿐만 아니라 사모까지 모기들이 아주 달려들었어요. 하여튼 이 모기 참 힘들죠. 여러분 이 모기만 들어와도 이게 참 자는 게 아니에요. 자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정말 짜증나고 피곤한데 모기 물리면 이게 간지럽고 이게 꿈인지 이게 진짜 간지러운 건지 모르잖아요. 막 긁으면서도 그러니까 기쁜 잠도 못 자고 이런다고요. 이 개구리도 똑같아요. 이 개구리 아주 정말 경기 일으킬 정도라고요. 개구리 개자 만들어도 인간은 정말 어떻게 살아볼 수 없을 정도죠. 그래서 아마 바로와 백성들은 술객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겠죠. 아니 바로는 술객을 불러다가 야 니네들 개구리 불러오게 했으면 개구리 물러가게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너 어떻게 좀 해봐라. 이 개구리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나 술객들은 절대 그 일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 술객들이 한 것은 처음부터 마술이었거든요. 자기들의 권한이 아니에요. 있는 개구리 올라오게 하는 것은 대충 할 수 있었지만 집안에 있는 개구리를 하수로 돌려보내는 건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설사 그게 뭐 사탄의 능력으로 설사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사탄이 개구리가 올라오게 할 수는 있어도 내려가게 하수로 가게 할 수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하수에서 집으로 땅으로 올라오게 할 때는 사탄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개구리가 하수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탄도 그 일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사탄도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사탄도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술객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개구리를 돌려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바로가 부른 거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분명히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에서 끊어서 하수에게만 있게 하오리까.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술객이 알 수 없는 거 나는 알 수 있다. 물론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사탄이 하는 것들은 다 가짜이고 사탄이 하는 것들은 더욱 우리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갈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는 것은 더 늪지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가짜 기적에 절대 속지 말고 오직 진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만 달려와서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믿으며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만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사탄에게 속지 말고 사탄의 가짜 기적에도 절대 속지 말고 그래서 기적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갈 건 말씀이고 우리가 따라갈 건 하나님이고 우리가 따라갈 것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말씀만 예수님만 따라가 반드시 최후의 마지막까지 승리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바로가 오늘이 아닌 내일로 요구할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언제 개구리를 물러가게 할까요? 질문을 던집니다. 참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도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항복할 테니까 보내줄 테니까 개구리 물러가게 해라 이러면 앞뒤 안 가리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기도할게요. 보통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지혜로 뭔가를 알았어요. 네. 이게 모세가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뛰어나가지고 이 질문을 던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까지 정해라. 날짜까지 정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연이 된 거야. 그냥 때가 되니까 된 거야.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냥 때 되니까 나은 거라고 생각해. 처음에는 하나님 이러지만 나중에는 믿음이 조금 식어지면요. 그럼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지나면 다 될 걸 가지고 그런 걸 굳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날짜 정해라. 시간 정해라. 그러면 그때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할 말들을 이렇게 먹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10절에 가보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근데 여기 바로도 참 좀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구리 재앙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라고 이야기하겠죠? 지금 당장. 오늘도 아니고 지금 당장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내일이라고 말할까? 이게요, 죄를 짓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죄를 짓지 않은 우리는 오늘도 아니고 지금 당장이란 말이 바로 나오는데 죄를 짓는 놈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놈들은 자기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도 죽었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너무나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건 그렇다고 치고 목말라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뜨거운 여름에 땀 쭉 흘리고 나면 진짜 물 좀 마셔야잖아요. 너무 목말랐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근데 갑자기 눈을 들어 하늘을 봤더니 천국을 봤더니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진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옥이 진짜 더 지옥인 것은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고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예, 원래요. 똑같이 가난하면 그러는 줄 알아요. 근데요, 빈민촌 옆에 너무나 고급 아파트가 생겨서 너무 잘 살면 상대적으로 더 비참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예. 그냥 다 지옥에 떨어져갖고 너도 나도 저놈도 다 그런 줄 알았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숙명처럼 받아들이는데, 아니 어쩌다 천국 눈을 들어 하늘을 봤더니 천국이 보이고 그 천국에는 너무 행복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이게 더 지옥 같겠어요. 안 그래도 지옥인데 더 지옥 같은 거죠. 어쨌든 거기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간절히 부탁하는 게 하나 나와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자가 뭐라고? 없다고요? 왜? 아까 있었는데 왜 없어졌어요? 네. 없다고요. 네. 여러분들은 워낙 똑똑하시니까 그냥 알아서 잘 들으시면 뭐 충분히 아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부자가 고백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 고민하면 뭐죠? 나사로를 보내서, 지금 부자가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나하고 아는 얼굴이 아니지만 나사로는 최소한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얻어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 건 아니에요. 솔직히 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집 앞에서 버리는 음식 먹었잖아요. 개가 먹는 음식 좀 이렇게 뺏어서 먹었잖아요. 그것도 자기 집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사로는 최소한 자기를 외면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도 내가 네가 남는 음식이 나한테 준 건 아니지만 버리는 음식 내가 니네 집에서 먹었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신세 졌으니까 내가 갚을게. 이럴까봐 나사로에게 부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부자가요, 지도 지 죄를 아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물 한 통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물 한 컵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못해요. 자기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한 번도 준 적 없거든요. 그냥 집에서 쓰레기로 버리는 거 나사로가 그냥 조금 주워 먹은 거지 그런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지죄를 알아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죠?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최소한 그냥 이렇게 물이라도 그래서 한 주먹이라도 좀 떠가지고 이렇게 좀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목마르니까. 근데 자기 지은 죄를 아니까, 그리고 그 정도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손가락 끝에 찍어가지고요 자기 혀에만 좀 대들래요. 혀에만. 여러분 수술하고 나서는 바로 물을 못 마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너무 목마르고 막 입이 막 타고 이러면 어떻게 하죠? 거지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입에 물려주죠. 그러면 환자는요 그것도 막 이럽니다. 너무 목마르니까. 물 한 컵은 기대 안 해요. 왜 못 마시겠으니까. 먹으면 또 안 되고 마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저 이 거지에 물만 조금 있어도 그게 사실 물 한다고 어떻게 사실 삼키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그렇게 요구를 해요.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물만 찍어서 좀 내 혀에 대달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목까지 속까지 막 시원할 정도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내 혀만 좀 시원해지면 좋겠다. 이게 부자의 소원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너무 배고프면, 너무 목마르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물 한 컵만, 아니 물병째 통째로 줘, 이렇게 말하겠죠. 물 조금 주면 이거 간에 기별도 안 가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통째로 달라는 거예요. 통째로. 컵에 따를 시간도 없어요. 그냥 벌컥도 벗고 옷 젖어도 상관없어. 벌컥 벗고 마시고 싶은 게 사람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지가 지은 데 있거든요. 나사로를 자기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자기 집 대문 앞에 저 거지가 앉아있는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솔직히 안 쫓아내고 그냥 지나간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사실은 그것도 너 권리적건다 저리 가라 뭐 그랬겠죠. 그래서 아마 나사로도 좀 멀찍이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조금 떨어져 있을 거라고. 근데 바로도 지은 죄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개구리가 떠나도록 요구를 못해요. 그러면서 한 내일 정도 되면 혹시 들어줄 것 같아. 원래
이 악인들 그리고 머리 잘 굴리는 놈들은요 자기께 자기가 속는다는 말 있잖아요. 네, 몇 수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그건 그런 거예요 여기. 왜 지가 알거든요. 왜 지가 자기 앞에 와가지고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놈들한테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지금 당장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를 낼 거라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이게 자기가 그렇게 누군가를 징벌할 때 자기가 누군가를 이렇게 벌 줄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상대의 화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조금 이게 내가 조용히 이거 묵묵히 수용할 테니까 내가 벌 받을 테니까 그래도 내일쯤 되면 좀 되지 않겠어요? 이제 바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절에 보니까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내일쯤이면 될 것 같아. 내일쯤이면 이게 하나님 마음도 풀리고 모세와 아론도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급하면 그래요. 너무 급하고요. 너무 아쉬우면요. 지금 당장이라고 말이 나올 것 같고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뭐 혀를 시원하게 뭐 이게 아니고 막 물 한 컵째 통째로 생수병 통째로 뭐 이럴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절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바로도 지가 지은 죄를 알아요. 얼마나 모세를 아론을 벌레 취급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나가게 해달라고 했다고 그것도 막 얼마나 괴롭혔는지 두말할 것도 없다고요. 그러니 자기가 지은 죄를 아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은 진수성찬이 아니라 뭘 먹어도 좋으니까 배만 안 고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 뭐 먹고 싶냐? 뭐든지 상관없어요. 많이 주세요. 많이. 근데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은 너 뭘 먹고 싶어? 양은 필요 없어. 질로 승부할 거야. 맛집 찾아다닌다고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다른 거라고요.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이 그 사람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 물러가게 해달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뭐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뭐 눈물 흘린 척하고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면 무조건 용서해주는 그러면 호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뭐 잘못했어요. 한국 갈게요. 뭐 이러면 무조건 뭐 다 들으면 호구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자기도 자기가 뭐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라고 요구하는데 하여튼 또 이것도 하나님의 또 기적이에요. 왜냐? 정확히 내일 됐을 때 또 기도를 해서 개구리가 이제 물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도 정말 자기께 자기가 속는데 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심을 바로도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바로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날짜 정하고 시간 정해서 정확히 그때 물러가니까. 이거는 사람으로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멘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짜 기적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면 재앙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완전히 망하는. 그래서 애굽이 이제 나중에 빈털터리 되거든요. 진짜 뭐 좋은 것들 다 빼앗기고 장자 죽고 애굽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 철병거 다 송해에 다 수장시키고 정말 그 좋은 군사들 힘있는 용맹스러운 군사들 다 홍해에 다 빠져 죽고 별 볼 일 없는 잔챙이들만 남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절대 대항하지 말고 그리고 가짜 기적을 행하는 사탄에게도 속지 말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서 기적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